예, 요즘 중국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동계올림픽 스포츠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자기 기량을 이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 판정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이 음식의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져서 시끄러운 그런 올림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록도 좋았고 또 다른 때 경기를 했을 때 매번 1등을 하고 승리를 했던 그 선수가 경기 당일이 되어서 컨디션의 난조를 보이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 종목보다는 단체 종목일 때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것을 보면은 전체 팀의 전력이 훨씬 더 상대팀보다 떨어지고, 또 선수들의 몸값도 훨씬 더 싼 그런 팀이어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이 팀은 분명히 질 것이다, 이 경기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팀이 경기 당일에 갑자기 각성을 했는지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상대팀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결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역전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을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은 몇 가지 비유와 기적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산발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들 속에 일관된 어떤 맥 같은 것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양면의 대비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사회적, 종교적인 강자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약자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더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약자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합당하다, 적합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권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가장 건전한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받던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죄인의 부류에 속한 세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이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 상당히 충격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들은
그래도 이제 복음서를 많이 접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대표쯤 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사실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받던 평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수요 기도 운동 모임 이런 것들을 행했던 그런 무리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경건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분위기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매일같이 율법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죠.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읽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반드시 구제하는 일에 이들은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거룩한 목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들 같은 이런 시정잡배들보다도 영적으로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녀나 세리들이 깨끗하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죄의 수치로나 분량으로 따져보면은 창녀나 세리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죄의 분량에 있지 않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라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위장하려 드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천국 시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힘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완전히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변화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른들과 대비되고 있는 약자, 어린아이가 중요한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만져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물론 피곤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취한 행동이었을 테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어린 아이들로 비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군인이나 종 같은 것으로 비유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어린아이라니요. 참으로 놀랍고 파격적인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겸손함이라는 것은 본문의 바로 앞쪽에 등장하는 세리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지금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성전의 맨 끝쪽에 멀리 서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리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저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도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경건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면 될 텐데 꼭 왜 누구누구는 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느냐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나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봉사만 하면 되는데 꼭 왜 누구누구 집사는 이 봉사에 함께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말들을 뱉으면서 은근슬쩍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드러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잡담도 하지 않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을 1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에게 허락한 은혜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을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딴 짓을 하고 있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든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찢어진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중심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장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나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만 바르고 온전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어쩌면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 들 수도 없고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는 자신을 높일 줄 모르고 부모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를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에게 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으며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합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밥도 먹여줘야 하고 대소변도 가려주어야 합니다. 어디 혼자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하고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만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데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 품에 내가 지금 완전히 안겨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 한쪽이 떨어져 있든지 팔 한쪽이 완전히 안겨 있지를 못하고 그것이 지금 세상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안기지 못한 그 팔과 다리, 세상을 붙잡고 있는 손과 세상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발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겸손하게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자들입니다.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이 주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그것이 주어질 때면 계산 없이 기쁘게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원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체면을 살피고, 속으로는 원치 않으면서 겉으로는 외교적인 거래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속성과는 멀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그것을 순수하게 또 진심으로 취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태도는 어른들의 계산적인 태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되는 것만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취하려는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세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세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에게는 마르다라는 언니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믿음이 좋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언니 마르다가 이제 초청을 해서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소중한 분을 이제 초청을 했으니까 그분을 잘 섬겨주고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동생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르다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단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 마르다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가 잘못되었다,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축도를 하는 시간이 되면은 꼭 그때 주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축도 시간에 미리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 때문에 빨리 나가야 차를 빨리 뺄 수 있으니까 꼭 축도할 때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그 시간은 복의 선언을 해주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축복의 선언을 해주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소중한 시간에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축도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립니까?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굳이 그 복의 선언을 해주는 소중한 시간에 주방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있거나 믿지 않는다라는 행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음식은 예수님을 초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놨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너무 많은 음식을 차릴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몸이 아프거나 내일 시험이 있다거나 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꼭 제게 와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빠가 기도해 주면은 병도 나을 것 같고 또 시험도 잘 볼 것 같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파도 다음날 시험이 있어도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기도 부탁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수한 마음이 조금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프면은 약을 먹으면 되니까 아빠의 기도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겸손함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기도해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순수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이것저것 다 재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그런 얍삭한 생각들은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허물을 먼저 바라보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